오늘도 소유로문다 17, 18분 교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먼저 교사들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또한 그 원리와 교리를 배우며 나아갑니다. 먼저 이 시간이 교사들에게 유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공과 시간을 통하여서 학생과 교사가 이 말씀의 은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참된 교제, 참된 교육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요리문답 17, 18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 18문을 이렇게 나누기에 앞서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고 또 안 보이는 이제 교사들이 있으실 텐데 보는 교사들께 조금 더 재미있으라고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요. 사실 이거 이 영상 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 편집을 하고 딱 영상을 열어보니 소리가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저.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아까 인사했잖아요. 인사는 또 한 번 찍었는데 마이크 뮤트로 해놓고 찍어가지고 인사는 3번 했습니다. 제가 3번. 정신이 없어요 요새.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미 이거 한번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30분 열심히 찍었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는 줄이고 중요한 얘기만 해서 빠르게 속성으로 제가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자, 소위를문답 17, 18문의 핵심 포인트는 죄,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림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이 소요리문답 17, 18, 19문까지가 한 뭉터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7, 18, 19문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러한 표를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17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타락의 결과 인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선 16문에서는 아담의 범죄가 인간에게 적용돼서 우리 또한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다라고 마무리가 되잖아요. 이어서 17문에서는 그래서 그 타락의 결과 인류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습니까가 이 17문입니다. 그 두 가지 상태로 나오죠. 두 가지 상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됨, 비참함에 처함. 죄인과 비참함이라는 두 가지 상태로 인류는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18문은 이 두 가지 죄와 비참함 중에 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바로 18문이고 그 죄의 상태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바로 원죄와 자범죄예요. 그 원죄를 또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죄의 책임, 의의 결핍, 본성의 부패입니다. 이것들은 또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또 살펴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18문 같은 경우는 문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 답이 굉장히 긴데 그래서 헷갈리고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죄가 무엇이냐, 원죄와 자범죄이고 원죄는 무엇이고 자범죄는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한 문장에 다 있으니까 헷갈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잘 기억해 주시고 또 학생들에게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문은 이제 비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다음 주에 배우겠죠. 네, 요렇게 이 그림 자료를 기억하시면 그 타락의 어떤 타락 교리에 대한 주요 골자를 이해하기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그림 보면서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죠.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상태예요. 상태. 상태. 그러니까 이게 단 한 번 죄를 짓고 단 한 번 비참함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경험한 게 아니라 범죄로 인해, 범죄는 지은 거죠. 죄를 지었다고, 이 범죄로 인하여서 죄와 비참함에 머무르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머무르는 상태.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 걸 의미해요. 그리고 뭐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참함은 어떠한 감정이 아니라,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궁극적인 비참함의 의미입니다. 그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살펴볼 테니까 넘어갈게요. 그 죄의 상태는 부패성, 그러니까 인간이 부패하고 의를 상실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또 뭐냐? 타락의 결과는 원래 죽음이죠. 행위 언약을 어길 시에 죽게 되는 게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결과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타락의 결과는 원래 죽음인데 17문에서는 죄인됨과 비참한 삶이 타락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죄와 비참이 죽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은 그저 죽음의 단편일 뿐이고,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이 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 이게 사실상 진짜 죽음이죠. 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죄인입니까? 이제 죄와 비참함, 타락의 결과 우리에게 나타난 죄와 비참함 중에 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죄라고 제가 한번 쉽게 풀어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죄. 아담의 범죄로 인해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보통 출생법이라고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냐?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인간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어떤 본질적인 죄이죠. 그리고 이 자범죄는 뭐냐? 스스로 지은 죄입니다. 스스로 지은 죄. 자기가 스스로 지은 죄. 이게 원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상생활 가운데 살면서 이 원죄 때문에, 원죄로 인하여서 짓게 되는 실제적인 죄를 바로 자범죄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타락의 결과로서 이 죄인된 상태, 죄의 상태는 두 가지,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근본적인 타락의 결과로서의 본성의 부패라면, 자범죄는 이 원죄로부터 비롯된 모든 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원죄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나뉘니까 죄에 대한 그 성질이 원죄와 자범죄로 나뉘니까 이번에는 원죄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범죄함이 되었고 이 타락하게 됐죠. 그리고 이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원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는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갖고 태어나는 죄입니다. 근데 이 원죄는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죄의 책임입니다. 죄의 책임.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곧 모든 사람 우리의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보통 이제 교리적인 용어로는 원래는 죄책이라고 하거든요. 죄책. 이게 마우스로 쓰기가 참 힘드네요, 이거. 네. 죄책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죄책이라고 하면 뭔가 죄책감과 관련이 있을 것만 같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것 같아요. 죄의 책임. 요거를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죄의 책임은 죄인으로 판결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판에서 너 유죄야 땅땅땅 하면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용의자였는데 아직 범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너 범인이야 땅땅땅 하면 이제 범죄자가 되잖아요.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죄인이 되죠. 그렇게 판결을 받고 선고가 되죠. 마찬가지로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인류는 아담의 범죄에 공동 책임을 집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도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요. 그 책임은 뭐냐?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 죄인으로 판결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죄책감과는 다르다. 죄책감은 이제 감정이잖아요, 감정. 그러니까 이제 죄책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내가 막 죄인이라 슬프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잘못했다라는 어떤 후회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죄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나의 신분이 나의 상황이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죄인의 상태, 죄인으로 판결받은 상태가 됨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각주로도 달아봤지만 죄책을 이제 사회적인 사전적 그런 정의로는 이렇게 그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법적 책임을 뜻한다. 도덕적 감정, 사법적 책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교리적으로는 이 사법적 책임에 좀 더 이 죄의 책임, 죄책에 방점이 찍혀 있는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회적인 용어랑 이 성경적인 교리적인 용어가 조금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해서, 그리고 알고 있어야 또 오해 없이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 죄책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도덕적 감정과 어떤 사법적인 책임 두 개를 의미하지만 이 교리적으로는 이 사법적 책임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바로 사법적 책임이라는, 이 정의에서 중요한 건 사법적 책임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범죄자로 판결받은 자는 그 죄질에 따라 형량을 선고받고 형벌이라는 책임을 져야 되죠. 그리고 신분이 죄인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아담도 아담의 타락 시 지었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주어지며 죄인으로 판명받고 판결받고 선고받습니다. 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이미 판결받은 사람들이다. 죄인 그 자체이다.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두 번째는 원죄의 그 요소 두 번째는 의의 결핍입니다. 의의 결핍. 죄의 책임 두 번째는 의의 결핍.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형상으로서 지식과 의와 거룩을 지니고 있었죠. 하지만 타락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의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착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의로움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는 겁니다. 신실하게 지키고 바르게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 기준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제가 각주 3번에도 써놨지만 이 의로움이라는 거가 히브리어, 헬라어 비슷해요. 히브리어는 체다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올바름, 공의, 자선, 의로움, 합법적인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이 체다카가 물론 뭐 공의나 자선, 정의 이렇게도 사용이 되지만 법적인 용어로도 쓰이거든요. 체다카가 합법적인 그 법을 준수하는 올바르게 행하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 이런 의미, 그러니까 법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근데 헬라어 디카요신에 또 비슷합니다. 이 체다카와 거의 1대1 매칭이 돼요. 디카요시네랑 체다카는 이게 성경 중에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70인역이 뭐냐면요, 그 히브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을 거잖아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이게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마지막 그 말락이 끝나고,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는 그 중간 중간 그 텀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러요. 요때 70인역이 번역이 됩니다. 번역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70인역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의 어떠한 단어를 헬라어의 어떠한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체다카가 결국에는 이 디카요시네로 번역이 돼요. 대부분 70인역에서.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그 나오는 그 디카요시네가 결국에는 이 히브리어의 체다카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의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헬라어 디카요신에 또 똑같이 공의, 정의, 의무를 이행한 명령을 지킴, 자선, 뭐 그리고 뭐 이런 합법적인 의로움, 올바름 다 사용이 돼요. 근데 디카요신에는 더더욱 법정적인 용어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으로 판명된다, 선고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리고 의롭다, 칭함받는다. 칭함도 사실 법정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이런 의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기준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너 의인이야 선고받는 게 사실 구원받는다의 의미였던 거죠. 네. 너 의인이야 선고받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 선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의가 상실되어 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은 너 의인이라는 선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잘한 게 있어야지 받지, 의로운 게 있어야지 받지. 근데 없잖아요. 의가 결핍됐으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의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 선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반대로 첫 번째 그 죄의 책임에서 살펴봤듯이 죄인이랑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 의를 다 이루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너 의로워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요게 칭의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 원죄의 세 번째, 예레미야 17장 9절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네, 세 번째 원죄, 세 번째 요소, 본성의 부패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온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성의 부패는 실질적인 죄의 오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판결받는 그 죄의 책임과 의의 결핍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나에게 내 삶 전반적으로 내 몸 구석구석 다 죄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본성은 전인적으로 부패하였다.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답이 없다는 거죠. 답이 없다는 거.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부패 안 한 곳이 없어. 모든 게 다 부패했어요. 부패의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어떤 그 요소마다 어떤 분야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다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어떻게 진짜 답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죄의 오염에 의한 본성의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세 가지 측면 모두 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다. 어떻게 이거를 되살릴 수조차 없는 거죠. 그냥 완전 그냥 망한 상태, 오염되어서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 죄성이 가진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망가졌으면 고치잖아요. 근데 그냥 조금 망가진 게 아니라 그냥 다 망가져버렸어요. 멀쩡한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로 창조하신 거죠. 우리라는 존재를 새롭게 창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왜냐? 이전의 정체성, 옛사람은 이 죄로 물들어서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완전히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플러스 지정의의 부패, 요거는 가능하시면 한번 읽어보면 그냥 다 알 수 있거든요. 읽어보시고 학생들과 나눌 수 있으면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저학년들이나 중1, 2나 아니면 시간이 무조건 부족하다 하면 그냥 뛰어넘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4번 질문입니다. 자범죄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도 죄로 물들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거를 원죄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죄, 자범죄라고 불러요. 자, 자범죄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 이를 통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본성 또는 그 상태란다면, 원죄로 인해 실제 나의 삶에서 내가 스스로 짓게 되는 모든 죄를 자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며 살인한 거고 질투하며 도둑질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행위, 실제로 무엇인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다 자범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죄는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떤 범죄 행위를 한 것도 아니죠.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사실 다 모든 게 죄인 건데, 우리가 여기서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다 죄이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행동도 다 죄이죠. 이걸 우리가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크던 작던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도 죄를 짓고 그 교사인 여러분도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1분 1초 그 매 순간마다 죄를 짓고 있죠. 그냥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우리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구원받은 자들은 이 원죄가 해결이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거하고 있고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죄를 멈추는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자범죄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멈춰야 되느냐? 원인을 해결해야죠. 원인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원죄는 원인이에요. 원죄는 원인, 뿌리. 모든 죄의 뿌리이며 모든 원인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지의 자유 설명하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이 부패했으니까 아무리 의지의 자유가 있어도 선한 것을 선택할 수가 없게 되고, 본성에 따라 악한 것, 죄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원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원인이고, 자범죄는 이 원인이 원죄가 발현되는 어떤 현상에 불과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도 현상만 치료하면 뭐 예를 들어 뭐 머리가 아프고 막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막 이런 현상만 치유한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 원인을 없애지 않으면 그 현상은 조금 괜찮다가도 다시 나오고 조금 괜찮다가도 다시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해결하면 사실상 현상도 해결이 되는 건데, 현상만 해결하려고 하면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이 현상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세포를 죽이지 않으면 암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나았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암세포가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번식을 하면서 수많은 곳에 수많은 그 몸 구석구석에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이 암세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는 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 원죄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힘으로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의 이 수레바퀴를 우리 힘으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의 원인이 되는 이 암세포였던 원죄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된 삶을 멈추고 다시 한번 주님의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7, 18문 뭐 이게 막 써져 있죠? 네, 왜 그러냐 제가 오늘따라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네, 4번 질문을 그 빼먹고 17, 18문 정의를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열심히 설명했는데 4번은 안 한 거야. 근데 이 4번 하고 다 이게 편집할 때 바꾸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안해 주세요, 여러분. 네, 17문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떤 상태에 빠졌습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 상태. 타락의 결과 두 가지. 죄와 비참의 상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상태. 유지되고 지속되고 있는 거, 우리가 존재가 변화된 것, 그리고 이 죄와 비참의 상태는 행위 언약을 어긴 결과인 죽음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다. 육체의 죽음은 죽음의 한 형태에 불과하고요. 죄와 비참의 상태야말로 진정한 죽음의 모습입니다. 자, 18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지게 된 상태의 죄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죄성에
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건데, 이게 이 답변 먼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체, 원래 의의 결핍과 그의 본성 자체가 부패한 것인데, 이것이 보통 원죄라는 것이고,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만 읽으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 그림 설명해 드렸던 거가 오히려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죄성이 두 가지.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이 죄성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바로 원죄와 자범죄로 나타나요. 원죄와 자범죄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 원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죄의 책임, 죄인으로 판결받는 것, 그리고 의의 결핍, 본성 전체의 부패, 본성의 부패,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다. 이게 원죄인 거고, 이 세 가지가. 그 다음에 자범죄는 뭐냐?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가 자범죄이다. 이제 각주 달아놨어요. 저희 교재가 좀 번역이 읽기 좀 어려워가지고 참고하시라고 다른 책의 각 번역을 들고 와봤는데, 특강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원죄에서 모든 범죄 행위들이 비롯되어 뒤따릅니다. 네, 이 설명을 하다가 4번을 안 한 걸 제가 깨닫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방금 아까 제가 설명 드렸었죠? 네, 네, 원죄는 암세포, 자범죄는 암세포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 몸의 어떤 현상, 아픈 현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자범죄들이 있어요. 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자범죄는 우리가 직접 지은 죄인 거죠. 스스로 지은 죄. 근데 그 원인은 원죄 때문이다. 네. 자, 함께 나누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류의 타락의 결과로 사람은 어떠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두 개죠. 죄인의 상태, 죄의 상태, 비참함의 상태. 자, 죄성은 무엇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죄성에는 두 개가 있죠. 뭡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 그리고 자범죄는 원죄로 인하여서 짓게 되는 모든 죄들, 두 가지가 있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떻게? 원죄는 죄의 책임, 죄인임이 판명받는 거, 죄의 책임, 그 다음에 의의 상실, 본성의 부패,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자범죄는 뭡니까? 원죄로 인해 짓게 되는 모든 죄가 다 자범죄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죄성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죄성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으면 자유롭게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함께 결단하기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함께 고백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결단해 봅시다.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진짜 고민 많이 했고, 그래도 한번 도전입니다. 이거 진짜 도전해보는 건데, 죄를 고백하는 건 참 중요하고 은혜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학생들이고 아직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되는 부분도 있어서, 두려운 부분도 있어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담대한 마음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뭔가 비웃거나 장난치는 분위기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진지한 가운데에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잡아주시고, 그거를 미리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좀 언급을 해주시고 경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내용은 무조건 그 안에서 끝나야 됩니다. 바깥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막 예를 들어 제가 이러한 죄를 졌어요. 라는 막 친구랑 싸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순간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그 마음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학생들한테도 미리 주의를 주고 어, 진중한 가운데에서 진솔하게 좀 나눌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눌 수 있도록 잘 분위기를 이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함께 고백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미 원죄가 해결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지도 않고 죄인의 신분도 아니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이 약한 육신 가운데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죄를 짓습니다. 안 지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안 짓게 되겠지. 그 전까지는 우리 또한 성화의 과정, 그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니까 죄를 짓긴 지어요. 근데 달라진 점은 무엇이냐? 원죄가 있었을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 유혹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왜냐? 원죄는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상생활에서 지은 죄는 사실 그런 거죠.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이 죄를 덜 짓기 위하여서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거죠. 그리고 요 일상생활에서 지은 죄는 조금 요런 거를 함께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포인트에서 우리가 계속 실패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지각 안 하는 게 너무 어렵다. 지각하는 게 너무 지각하지 않는 게 너무 어렵다.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죄를 내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것 같다. 설교에 집중 못하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 같다. 뭐 예배에 빠지는 죄 반복적으로 짓는 것 같다. 토요 예배 때 막 시간 되는데 안 가. 막 이런 죄들, 막 이런 죄들을 짓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한번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까지 이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눔이 더욱더 깊고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교사분들이 먼저 본을 보여 나눠주셔야 또 학생들도 잘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분들도 먼저 지은 죄가 있다면 고백해 보시고 또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결단해보고 혹은 아니면 이런 죄를 내가 좀 이런 식으로 극복하고 노력해봤다, 결단해보았다 이런 거를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길고 긴. 네, 여러분들은 30분이겠지만 저는 1시간을 넘게 네, 뭐 저의 잘못이니 뭐 할 말은 없죠. 네. 자, 네. 네. 길고 긴 시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30분이었지만 저는 1시간이 넘게 지금. 네. 뭐 이게 영상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제가 4번 질문 안 해가지고 떼어먹고 다시 하고 뭐 이런 게 몇 번 있었어요. 오늘따라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17, 18문을 살펴보았는데 이 19문까지가 사실 한 세트죠. 이제 타락 파트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설명하면서도 조금씩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타락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성경이 정말 무겁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죄인임을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문을 보면 제 이문을 보면 앞에도 제가 그 자료에도 써놨지만 참된 위로와 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3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비참한지 그리고 그 죄와 비참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서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죄, 구원, 감사는 실제적인 실천의 삶,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만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첫 걸음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한 교리, 타락에 대한 교리는 결국에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서 여전히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유혹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그 죄의 성질을 알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죄의 성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이 죄의 교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가 묵상해 보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학생들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교육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짧은 시간이나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고 또 학생들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원리를 알고 죄의 참된 모습들을 알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라는 그 죄의 시험 가운데에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